할렐루야. 오늘 한 주를 여는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로는 35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로는 35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쁨과 평화의 왕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깊이 경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평화가 질병으로 둘러싸인 그리고 다른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위축된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들 각자 위에 주님의 위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절 온갖 요란한 소리들이 우리들의 마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이때이지만, 그리고 서로 갈등과 분열의 시기 또한 지나가고 있는 때이지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하고 화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품게 하시고 너그럽게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탄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각 교회들이 우리들의 움켜진 손을 더 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들 것을 베푸는 시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의 선한 이웃들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들이 각자가 우리들 스스로의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고 움츠려들 수 있는 면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우리가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때에 오히려 세상 가운데 또 서로에게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며 축복할 수 있는 성탄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응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화의 메시지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촛불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각자의 가정들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서로 떨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생활할지라도 각 가정이 하나님께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주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잠한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리며 기도하는 골방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인내와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탄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 위로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더 기다리며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회에, 우리들 국가에, 우리들 가정의 공동체 내 갈등과 불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약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끝절인 18절까지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두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짐승으로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또 11절부터 마지막 절은 두 번째 짐승으로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상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짐승의 숫자 666이 이 두 번째 짐승을 묘사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짐승은 각각 두 개의 다른 어떤 존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두 개의 완전히 별도의 존재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그 역할을 계승하는, 즉 한 가지의 어떤 존재, 한 가지 세력을 상징하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었지만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증인 두 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인데요. 그 의미도 하나님의 증인이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의 증언이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가 증언을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증인을 이야기했고, 또 그것이 복음 증거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13장에서도 땅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결국에는 서로를 계승하는 한 가지를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많은 다양한 해석과 토의들이 있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기도 했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바다 혹은 큰 물은 부정적이고 이제 무서운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바다는 이 세상 혹은 열국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사야서 17장 12절에도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충돌하면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덧없는 모습을 바다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존재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라는 것인데요. 이 짐승은 그것이 용이든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려지던 혹은 악어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던 묵시 문서에서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러한 짐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히 믿는 성도들을 교회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단의 악한 세력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1절 2절에 나타난 그 짐승의 묘사된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인데다가 10개의 왕관을 쓰고 그것이 뿔에 걸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선 장인 주일의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류관 왕관의 숫자만 다를 뿐 나머지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앞장에서 나오는 붉은 용이 사단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붉은 용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존재인 이 짐승들은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을 입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 같은 그런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하는 이 세력은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2절의 묘사를 저희가 보시면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언적인 묵시를 다루고 있는 문서들을 보게 되면은 표범, 곰, 사자의 이미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그 당시에 근동에서 강대국을 형성하고 있던 나라들을 상징하는 데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다니엘서 7장에서 가져온 이미지로 보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짐승들의 이미지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범, 곰, 사자는 각각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세력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로 다니엘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이 사자, 곰, 표범의 이미지를 모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짐승들로 상징되는 그 힘을 종합한 세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권세,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적인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 짐승의 특성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특성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짐승은 이 악한 용이 상징하는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존재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이 그 용에게 경배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이 사단의 상징으로 결국 약한 영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이 황제가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결코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조종되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짐승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세력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 그 짐승의 권세를 주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그 용에게 경배를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 사람들이 하여금 잘못된 존재,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에게 경배를 하게 만든 것이었고 또 스스로 또 자신들에게도 경배를 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싶어하고 또 힘 있는 것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 뒤에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의 권세가 버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우리의 관심을 쏟게 하고 경배하게끔 하는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 외에는 다 이런 잘못된 그릇된 존재들을 경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이 42달 동안, 즉 정해진 시간 동안 활동한 권세를 그 용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받아든 소아시아의 그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임시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그 허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6절부터 8절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짐승이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임시적인 승리죠. 7절에 보면은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또 그 세력의 사주를 받은 그것에 끌려가는 그 존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승리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42달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허락받은 것처럼 역시 제한적인 그 시간대만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영영 두려워야 될 존재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 짐승의 세력 때문에, 이러한 존재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희생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순교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만 우리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상징과 은유로 얘기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그런 상징과 은유가 아닌 명확하고 평이한 말로 우리들에게 권면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핍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의 승리는, 그리고 그 세력의 힘을 받은 짐승의 세력의 승리는 로마 제국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 세력들을 우리를 억누르고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두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라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은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세상의 풍속 속에도 그것에 휩쓸려서 함께 그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내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얘기한 8절에 있는 것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참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를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결국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행위가 열심히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그 행위의 결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냥 은혜의 선물로 이미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시험들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결국 우리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 교회와 의의 최후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며 우리가 자랑하고 감사할 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을 쫓았더니 귀신들도 항복했다라고 기뻐서 보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 하늘에 우리들의 이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록되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그것만으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믿음의 눈을 바라본다라면은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인내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와 교회의 우리들 각자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짐승들에서 얘기하면서 또 비슷한 내용을 11절에서 두 번째 짐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짐승은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끝에 이제 17절, 18절에 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그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지금까지 말한 이 짐승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힌트를 주기 위해서인지 짧은 설명구가 끝절인 18절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숫자를, 짐승을 상징한 숫자를 세어봐라.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힌트를 좀 더 준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을,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수가 666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엉뚱한 오해를 하지 말고 이거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돼라는 의미로 또 짐승을 상징해서 18장 앞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하는 이 말을 지혜를 가지고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요청하는 때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오늘 13장 18절 13장의 내용과 17장에 나오는 또 음료에 관한 비유 17장의 9절에 나온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징과 비유로 내가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것이 누구를,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라는 그런 힌트를 좀 더 준 겁니다. 또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숫자를 세어보라.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숫자를 세서 계산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유추해 보라라는 의미를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13장을 얘기하면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숫자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고대에는 숫자의 개념은 있었지만 그때도 아라비아 숫자 등장 이전에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그들의 언어에는, 고대 언어에는 숫자에 해당하는 부호가 따로 아직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알파벳,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철자들의 글자를 숫자로 대신 사용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자 같은 경우는 A는 1, B는 2, C는 3,
같은 것으로 숫자를 대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더 큰 숫자는 더 뒤에 숫자, 저 뒤쪽에 있는 알파벳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이름이 그 이름의 글자들이 가진 숫자상의 값을 더해서 얻어지는 수로 대표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로마의 도시였던 폼페이의 유적을 가시면은 지금도 벽에 낙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는 이름이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누가 낙서에 그 고대에 적어놨던 거죠. 그렇다면은 이 뜻은 자신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해서 더했을 때 그 숫자가 545인 이름을 가진 여인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이름이 그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여인은 누가 그런 낙서를 썼는지 궁금해하거나 혹은 짐작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660이라는 숫자를 지각 있는 사람은 세어보라라는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름에 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수가 시사하는 그 개인, 즉 이 수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는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받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인물의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에 유명한 성서학자인 D.A. 칼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확실하다,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됐을 때 잘 알려진 사람의 이름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666을 풀어보라라고 할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많은 성서학자,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거의 두 사람의 이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쓰인 시대의 배경으로 여겨지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아니면 그 전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황제 네로, 이 두 사람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숫자 666을 당시 그 글자를 숫자에 하나씩 대입한 표기법에 따르면은 이 두 명의 황제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둘 다 상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네로를 보게 되면은 네로의 영문 이름의 라틴어 이름이 Neron, 네론인데요. 이 철자들을 숫자로 계산하면 N이 50, E가 6, R이 500, O가 60, N이 50 이렇게 삽하면은 666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마지막 N을 빼서 네로라고 그냥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N을 빼면 616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번역 요즘 성경 같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18절 각주 부분을 보시면은 666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616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각주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네로에서 R을 빼서 네로 616으로 계산했던 사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번역 네. 그리고 또 네로 황제의 이름인 네로 그리고 패밀리 네임인 시저까지 히브리어로 바꾸고 이것을 숫자로 전환해도 같은 숫자 666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선생님들 중 한 분은 네로라는 해석을 여러모로 지지를 하고 계셨어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황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과 다르게 도미티아누스 황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되는데요. 도미티아누스 역시 그렇게 666 상징하는 사람이다라고 계수한 학자들도 그 이상으로 많습니다. 왜 이 경우에는 도미티아누스의 경우에는 그 이름을 숫자로 바꾼 합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징 단어를 숫자로 바꾼 경우입니다. 666의 로마식 구호를 철자로 바꾸면 DCLXVI입니다. 여기서 앞에 두 글자인 D와 C는 도미티아누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시저의 약칭, 약호고요. DC 다음에 L은 헬라어로 연도를 말하는 단어인 루카반토스라는 단어의 첫 글자예요. DCL까지 됐죠. 그 뒤에 있는 XVI는 숫자 16을 의미하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이 딱 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 마지막 해쯤에 쓰였다라고 추측을 해본다면은 이 666을 표기하는 단어 DCLXVI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가리키는 상징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증명해낼 길은 없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성도들은 어렵지 않게 이 18절의 이야기처럼 유추해낼 수 있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황제 이름 어느 곳으로나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절묘한 것 같습니다. 두 황제 모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황제들이었고요. 또 이 666의 숫자가 두 황제를 다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은 짐승을 두 마리로 상징한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666이 누구를 상징하냐라는 것보다 더 다른 의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묵시에 쓰이는 상징과 은유의 특성상 이 숫자는 단순히 지시적으로 상징하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함께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중의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7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숫자로 자주 쓰입니다. 7교회, 7환상, 7나팔, 7봉인, 7천사들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로 쓰면서 완전수로 여겨지고 있는 게 7인데요. 반면에 그 6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한 수 혹은 불길한 수라는 거죠. 이 6이 세 개가 3중으로 겹쳐진 것은 불길함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과도 또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 666은 그것이 어떤 황제를 상징하든지 로마 제국 같은 혹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맞서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 세속적인 권력을 의미하고 있든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상징하는 완전수인 7보다 부족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두 짐승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임시적으로 받은 권세를 얘기했지만 결국 그들이 상징하는 숫자 666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서 항상 1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숫자의 반복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당대의 사탄적인 세력이 날뛰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꺾을 수가 없다라는 그 상징이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세력을 발휘한다 해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인 7을 뛰어넘지 못하는 6의 반복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어떤 세력이든지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그 무엇은 하나님보다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지금 나를 압도하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세상에서 권세를 발휘하고 있더라도 정말 참된 승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 인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어느 때나 그 승리를 이미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겠다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압박하고 박해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흐려지려고 하는 상황에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굳건한 교회로, 각 성도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영원한 승리를 이미 보장해 주신, 약속해 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들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주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지금 나를 앞누르고 있는 환경이나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나 세력이나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참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이 주님을 대적하고 세상에서 권세를 발휘할지라도 언제나 주님보다 부족한 숫자의 반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그 사랑을 자랑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되고 굳건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로 우리를 각자가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로는 214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를 마치시고 기도의 시간 들어가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나누실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시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온전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 주님 보살펴 주셔서 우리 교회들과 각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고 나아가서 이 시기의 끝에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사회에서 하는 모든 노력들, 백신과 치료제와 사회적인 그런 거리두기와 규칙들도 잘 지켜지고 시행돼서 좋은 결과를 맞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월요일은 오늘 병환 중에 계신 우리 교회 환우분들과 또 다른 어려움들 때문에 직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질병의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